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해외에 입양된 분들이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뭐냐면 그분들을 보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감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자, 이분들이 이제 해외에 입양돼서 이제 갔는데 그 제 동료 목사님도 입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우리나라 선진국들을 보면요, 입양이 그냥 안 되는 거 아시죠?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일단 일정 연령이 넘어가면 입양 불가합니다. 수입이 일정 정도 돼야 되고요. 절대로 범죄 이력이 없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그걸 이제 합격해야 입양하는 이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아가 되어서 이제 해외로 입양을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상한 집으로 갔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정말 엄격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갔고, 사랑 많은 부모님 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다가 그분들이 이제 힘써 대주는 학비로 대학을 가서 전문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소개된 분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사도 있고 화가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뭐 학자도 있고 다들 번듯하고 굉장히 좋은 직업들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입양을 가가지고 불행했냐? 그게 아니고요, 새로운 부모님에게 충분히 사랑받았고 그 덕분에 너무나 훌륭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굳이 친부모를 찾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제 한국을 떠나온 기억이 아픈 기억이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부모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데 굳이 그 과거를 들출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 혼자. 그런데 제가 너무 이상했던 게 뭐냐? 결핍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이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전화만 하면 우리가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보고 싶다, 언제 오니? 늘 이래요. 인종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사랑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친부모를 찾아요. 그게 저는 이해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친부모를 찾아요. 그런데 이 제작진도 그게 이상했는지 한 번은 이제 부모를 찾는 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굳이 부모를 찾으려고 하시나요? 아픈 기억인데. 혹시라도 너무 아픈 진실을 알게 되면 어쩌려고 굳이 그렇게 친부모를 찾으시나요? 물어봤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했던 대답이 뭐냐? 그분은 대표일 뿐이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럽니다. 맞아요. 지금 나의 부모님은 너무나 좋은 분들이고 저는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안 풀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대체 내가 왜 버림을 받았는지 이 대답을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마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결핍을 다 채워봐도 이 한, 버림받은 이 이유, 이 한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난 때문에 버렸는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버렸는지, 이도저도 아니면 내가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버렸는지 이유만이라도 꼭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뭐냐면 사람 안에는요, 세 가지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게 버려지는 두려움이에요. 사람은요,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 하나님과 끊어지는 채로 태어나고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 어머니와 분리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버림받는 게 힘들고 거절당하는 게 두려울 걸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진짜 엄청난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 이게 현실인데, 이건 법칙인데,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좀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전부 다 집 밖으로 나가요.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뭐 유치원을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떠나가죠. 각자의 자리로. 떠나는 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일어나는 법칙이 뭐냐?
아침에 집을 나갔던 70억 명이 모두 다 집으로 못 돌아와요. 법칙이에요. 지구상에서 그렇게 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줄 알고 집으로 갔지만 살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어떤 사람은 범죄의 희생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목에 걸려서 죽었고, 이런 식으로 집을 떠날 때는 70억 명이 집을 떠났지만 모두가 집으로 못 돌아와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나갈 때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당연히 모두가 나는 오늘 저녁에도 집으로 돌아올 거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집을 나가요. 근데 못 돌아와요. 반드시 어떤 집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법칙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출애굽 당시에 광야로 쏟아져 나온 사람이 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250만 명쯤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중에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갔냐?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에서 해명이 가능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슈들이 있죠. 해명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임무가 뭐냐면 성경을 따라서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많은 그 의문들을 해명하는 역할을 가진 게 설교예요. 설교는 해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인간의 지성으로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해명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아요. 그건 이제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이단이고,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광야 1세대의 어른들을 약 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어른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기뻤냐?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의 이게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아십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이 불기둥이라는 게 서 있는 불기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출애굽에 대한 애니메이션 그림책을 보면 이 불기둥이 아래서 위로 하늘로 뻗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불기둥 모양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그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백성들의 위를 불기둥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인데 구름기둥도 역시나 그늘 모양으로 하늘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를 가는지 가늘 내내 이 그늘이 그들을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들을 아기처럼 보호하셨고, 때마다 입히셨고 먹이셨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계속 마시게 했어요. 엄청난 사랑이죠. 하나님이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들은 노예고, 이들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고 너무 연약한 민족이에요. 이들의 별명은 먼지를 뒤집어 쓴 자 하비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했던 내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나를 버렸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진지하게 복음의 제의를 받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음의 제안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지옥에 가라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예요. 그런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의인을 통해서 반드시 진지한 복음을 제안합니다. 너 예수 믿겠니? 하나님 믿겠니? 신의 존재를 믿겠니? 반드시 진지하게 제안하시고 거절한 사람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가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학벌이나 지식의 유무나 남녀의 차별로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는 거절했어요. 분명히 거절했어요. 마찬가지로 아침에 집 밖을 나왔던 사람들 모두가 집으로 못 가요. 그럼 그렇게 안 돼요. 언제나 매일마다 집으로 못 따라가는 사람이 나타나시지 한 가족이라도 모두가 천국은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도 그래요. 가족을요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족은 무조건 객관적으로 진짜 아픈 마음을 억누르고 객관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다 구원 받았나요? 가족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뭐 싫다 좋다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버림을 받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직면해야 될 구원의 팩트예요. 택함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도 어딘가로 흘러떠내려가지 않고 무사히 교회로 돌아왔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으로 흘러떠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다고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도 의지는 충천해요. 몸이 아파가지고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인생은요,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문제들이 수없이 존재해요. 의지의 문제라고요. 내가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의지의 문제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기어서로가 온다. 기어서 올 수 있으면 올만한 거죠. 기어서도 못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요, 은혜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중풍병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데 부르셨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침상째로 사람들이 매가지고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부르시잖아요. 두 다리 멀쩡해도요, 못 와요. 오늘 우리가 무사히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한다는 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건 바로 그가 남은 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고아 권익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부모를 잃은 이 고아분들이, 그 보육원에서 자란 분들이 굉장히 지금 인권에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분들의 이제 인권을 이제 대변하는 조윤환 대표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도 역시나 이제 부모님께 버림받은 고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분도 내가 왜 버림받았는지 이유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봤어요. 마침내 찾아냈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 이분 처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마음을 먹은 게 뭐냐면, 만약에 부모님이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린 거라면 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고 가난을 겪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가난 때문에 나를 버렸다? 난 용서할 수 있다. 마음을 먹고 만났어요.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 아버지가 멀쩡한 카센터 사장님이에요. 직원이 아니에요. 사장님이고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이 아빠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내가 버림받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어디 갔니 하다가 뭐 찾는 신용하다가 이제 찾지도 않고 그냥 버는 돈으로 날마다 그냥 그 도박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충격을 받았고, 그럼 어머니는 어땠냐? 어머니의 친정은 천안에 땅을 6만 평 가진 거부예요. 지역 유지. 그럼 나를 왜 버렸습니까? 물어보니까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부잣집에서 콜이 온 거예요. 단 조건 하나, 자식은 못 데려와. 새 출발하기 위해서 버렸대요. 자녀 하나는 서울역에, 하나는 청량리역에. 둘을 버린 거예요. 새 출발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자녀를 길러보니까 처음에는 좀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말씀으로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제 안에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 몰라요? 난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에요. 인생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있어요. 나는 과연 내가 예수 모르고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나 과연 자녀를 선택하는 이타적인 이 적용을 할까? 가만히 저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버려요. 그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은 그 이기심이 들켜서 수치를 당하는 거고, 저는 그냥 안 들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직 멀쩡하게 비난 안 받고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저는 오늘도 발가벗겨져 가지고 그냥 만천하에 저 자신이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한 번 택했으면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장애가 있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했다가 버리는 일은 없어요. 한 번 택하시면 그 다음에 버리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현실을 볼 때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누가 마지막에 버림받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버림받은 자가 있다, 모두가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누가 버림받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의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셔야 돼요. 뭐 윤리적인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나는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제발 있잖아요, 주제 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주제 넘지 마세요. 우리가 남의 구원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남은 자가 되었다면 감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여기 남아있어요. 내가 남은 자라는 그 나 자신의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자격이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격이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둘째로 버림받는 자도 있는데 사랑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할 때 이스마엘과 이삭, 모세와 바로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할 때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명제를 이제 던졌죠.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급진적으로 보여주는 게 호세아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라는 인물은요, 선택교리와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 그걸 정말 있잖아요, 치열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제가 설교를 하고 예화를 들다 보면 굉장히 우리 중에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예화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이 원래 극단적이에요. 원래 현실이 극단적이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보던 모든 영화들은요 다 심의 규정이 있어요. 현실을 다 100% 표현 못해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극단적이고 부담스러운 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현실의 한복판에 호세아라는 인물이 살았어요. 그럼 이 인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물이냐, 호세아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자의 성적 타락이 말로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성적 타락이 회개가 나는 타락이냐,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성중독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호세아의 아내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중독이 치유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성중독이 얼마나 심했냐면, 남편 호세아를 두고 2번이나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는데 한 번은 임신한 상태로 성욕을 참지 못해서 집을 나갑니다. 근데 2번 집을 나갔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바람을 피운 게 걸린 경우 몇 번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보수적인 시대에 그런 여인이 살았어요. 이건 뭐냐면,
이 여자가 자기 힘으로 이 성적 욕구를 끊을 수 없는 엄청난 성 중독이라는 건데 이거는 못 고쳐요. 이쯤 됐잖아요. 그냥 절망으로 넘어간 거예요. 약이 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시대에? 못 고쳐요. 이거는 못 고치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스러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호세아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라면 용서하겠습니까? 이 질문 되게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호세아의 아내가 여러분 아내면 어쩌실래요? 이거 질문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아내라면 용서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아내를 찾아와. 근데 찾아오라고 할 때 전제가 있어요. 또 나갈 건데 찾아와. 이거 못 고치는데 찾아와. 근데 심지어 한 번은 몸이 팔린 거예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팔렸어요.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찾아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호세아 고난이 이것뿐이면 살만해요. 근데 호세아에게는 자녀 고난도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실 것이다. 둘째 아들은 로르아마인데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겠다 이고, 셋째 아들은 로암미인데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키운 아들들을 보시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얘를 패한대요. 근데 얘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긍휼히 여겨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가 기가 막힌데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말 뜻이 뭐냐면 얘가 호세아 아들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서 이 아내가 어디에서 나온 자식인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뭐 그렇잖아요. 무슨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씨도둑은 어떻게 속일 수가 없다고. 내가 우리 딸을 보면서 알겠어요. 똑같아, 정말 똑같아. 얘를 내 딸이 아니라고 말할 방법이 없어요. 얼굴이 똑같아요 진짜. 근데 보면은 호세아가 딱 보면 알겠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아내 행실을 보면 얘가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아들을 셋이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지금 막장인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도 선지자잖아요. 내 의지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나가주고 자식들이 집을 나가준 거예요. 땡큐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사실은 이혼하시면 목회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혼자 사시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왜 혼자 사십니까? 배우자는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이 사연을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이렇게 바람이 나는데 백방으로 찾아봤죠.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이 목사님은요, 용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목회 계속할 수 있어요. 땡큐라니까요. 아니, 이런 아내가 집을 나가준 거야. 나 진짜 땡큐예요.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가주었으니 나는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고 난 목회 활동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가줬으니 이제는 사람들 다 나 불쌍히 여겨주겠다. 네 잘못 아니야. 누가 안 그러겠어요? 여기 호세아 잘못이 뭐가 있어요? 네 잘못 아니야 이 경우는. 야, 그 아내를 누가 데리고 살아? 근데 너 노력했잖아. 근데 이 아내가 집을 나갔잖아. 어떻게 데려와? 어디 가서 찾을 거야?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누구나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멀쩡한 여자 만나가지고 나도 한번 새 출발해보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호세아가 이 절호의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문제 많은 아내가 팔려고 간 거예요. 돈을 끌어다가 그 문제 많은 아내, 이 아내는 못 고친다니까요. 또 나가요. 근데 돈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3명의 자녀를 끝때까지 길러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유,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너무 엽기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런 명령 받는다면 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이유는 호세아가 한창 힘든 날이 있었어요. 아내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하나는 내 자식이 아닌 거 알겠어요. 근데 내가 길러야 돼요. 근데 이 바깥에서 아이를 낳는 이 엄마는 또 바람피로 나갔어요. 한창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 심정이 통하게 된 거예요.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호세아가 망해가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심정이 딱 나와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망하는 것도 모르고 음란을 즐기는 아내나 나라가 망하는 것도 모르고 우상 숭배를 즐기는 백성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는 나만 힘든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이 나랑 똑같이 힘든 줄은 처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안 버리는 거예요. 값주고 찾아오고 값주고 찾아오고, 그리고 이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준비한 게 뭐냐? 결국 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이 백성 찾아올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불가사의한 사랑, 이걸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내 자녀, 내 아내를 버리는 난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할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있으니 나도 내 아내를 지켜야 된다. 나도 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야만 한다. 이걸 배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호세아가 적용하는 게 힘들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할 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저는 사실 지금은 기쁜 게 더 커요. 힘든 건 별로 없어요. 뭐 저 힘든 거는 진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갖다 대면 저는 힘들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행복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하니까 제가 가끔 목회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사탄이 수시로 제일 아파하는 부분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야, 너 지금 당장 TV를 틀어봐봐.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보다 학벌 좋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래. 사람 절대 안 변한데, 너보다 잘나는 사람들이, 너보다 경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래. 사람 안 변한대. 너 뭐하러 그 사역하냐고. 네가 지금도 사람의 변화를 믿고 사역하는데 너는 언젠가 배신당할 것이다. 내가 헛살았다라고 허무하게 말하는 날이 너는 반드시 올 것이다. 사람 안 변해.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설교하고 네가 사역을 해봤자 그 사람 예전 모습으로 또 돌아가. 이런 말을요, 사탄이요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물러가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흔들려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변화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진짜 그 거대한 벽을 만날 때 있잖아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자꾸 납득이 되려고 그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힘들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힘들 때면 저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변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다시 꺼내봐요. 그게 뭐냐면 거울을 봐요. 이게 저는 늘 여기서 벗어나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저라는 인간은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대적했던 전 마귀예요. 교회를 얼마나 대적하고,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제가 교회를 비방할 때 얼마나 효과적이었어요. 야, 내가 목사 아들이야.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징글징글한 줄 아냐? 교회 나가지면 나봐.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나는 오히려 네가 부러워. 일요일날 엄마 아빠랑 같이 어디 놀러 갈 수 있고, 휴가철에 어디 가고. 나봐라, 인생 망했다. 제가 가장 교회를 대적했던 마귀고, 목회자를, 아버지인 목회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했던 페류나 중에 페류나가 저예요. 근데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꺾어서 목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악한 제가 변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안 변해요? 제가 만나봐도요, 진짜 제가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만나봐도 저보다 악한 사람 아직 못 만나봤어요. 내가 변했는데 이 사람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안 변해요? 변하지. 그러니까 거울만 보고 있으면 사탄이 하는 말이 싹 거짓말인 거예요. 나도 변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안 변해? 세상에서 제일 악한 내가 변했으면 다른 사람은 무조건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한다. 그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고 내 때가 아닌 거예요. 다른 목사님을 만나든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 거지.
사람은 변해요. 변해요. 왜 사람이 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변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이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변화 안 되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변하게요? 죄송한데 하나님은 안 변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변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안 변해요. 내가 너를 변화시켰다고 말했잖아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는 안 변해요.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젊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안 변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안 변하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났다 이거죠. 안 변하고 배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변해요. 야곱을요, 환도뼈를 쳐서라도 무릎을 꿇리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안 변하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인간도 없는 거예요. 다 변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안 변하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어떤 사람이 안 변한다, 그건 나의 부족함이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사람은 변해요. 그러므로 내가 변화시키지 못했다, 나를 통해 변화되지 않았다, 전 포기 안 해요. 나의 부족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변화될 거예요. 변화될 거니까 저를 만났겠죠. 그래서 저라도 한번 만나가지고 복음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그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변하겠죠. 변할 거예요. 저는 그거 안 내려놔요. 내려놓을 이유도 없고, 내려놓을 방법도 없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난 사람이 변한다는 걸 저는 안 믿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그게 남은 자예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도 버리신 것 같은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버리신 것 같은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신 게 증거가 되어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있으십니까? 나를 살리신 게 증거가 되어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있으십니까? 셋째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염치가 없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택자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밭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이제 막 복음을 들은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자, 구원받는데 다른 요소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윤리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서 제일 윤리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 들킨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서 제일 도덕적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안 들킨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서 제일 떳떳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뻔뻔한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 우리 중에 정말 파헤치면 도덕적으로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윤리적으로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으시죠? 저한테 한 달만 시간 주시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15명은 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상처받았다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한번 죽어볼까 생각한 사람, 여러분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사람, 제가 15명 이상 데려올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덕은 도덕일 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도덕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적 자부심이 있는 분은요, 그 쓸데없는 자랑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선택하시면 이제 나를 선택하신데, 구원하시면 나를 택하시는데, 그럼 내가 택하신 걸 어떻게 하냐? 나를 택하신 걸 어떻게 하냐?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솔직히 인간의 자랑을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그 사람의 자랑을 가만히 보면 되는데, 솔직히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있잖아요. 처음에 은혜를 깔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했고 라고 일단 깔아요. 깐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서부터 하는데 자기 행위를 은근히 자랑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진짜예요. 다 자기 자랑해요. 내가 인간 승리했고, 내가 인내했고, 내가 고난을 이겼고. 사실이 있잖아요. 사람 다 자랑할 때 행위 자랑이에요. 우리 자녀가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요, 엄마 말 너무 잘 듣고요, 자식 자랑하는 이유가 뭐게요? 이 애를 내가 이만큼 잘 키운 훌륭한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에요. 다 내 자랑이에요.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할 때 그 뭐냐, 여러분, 남자들이 왜 미인을 옆에 두는 걸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매력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여성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미인인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미녀를 차지하는 남성으로서 내 매력을 자랑하는 중인 거예요. 여성들 보세요. 여성들 그냥 그렇게 은근히 남편 자랑해요. 우리 남편이 좀 나가라는데 안 나가잖아, 집을. 막 이런 거 막 괴롭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솔직히 보면 있잖아요, 나 사랑받는 여자라는 거예요. 다 자기 행위예요. 다 자기 행위. 은근히 교묘하게 아닌 듯 하면서 결국 다 행위 자랑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그래요. 주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에 주목하고 행위를 자랑하는 건요, 일종의 중력과 같아서 행위에 대한 자랑은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기적적으로 여기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을 만나요.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진짜 있잖아요,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아니에요.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음악 듣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저를 회복시켜요. 간증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걸 쭉 얘기하고, 근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너무 납득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는 나는 징계받을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기적적으로 나의 행위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거,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은혜라는 단어만 얘기해도 목이 메이고 감격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세 번째 대지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행위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절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행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보시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기록되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 살면서 거슬리는 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요, 저 사람 옷 입은 게 그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좀 넉넉하게 입지, 좀만 조이게 입지, 색깔 지금 웜톤인가 뭐 쿨톤인가 안 어울리는데 저걸 왜 입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이게 거슬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말투나 습관이 거슬리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문제예요. 소리를 자꾸 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말투가 거슬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거슬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거슬리고, 이렇게 뭐 하나하나 거슬리는 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거치는 게 많은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꾸 타인의 행동이 뭔가 거슬린 게 있다라고 하죠. 뭐가 정죄가 된다라고 하죠.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거슬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죄를 느끼고 있다는 건 그 부분에 자신이 있으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 거슬리는 사람 없어요. 내가 못하는 부분은요, 굉장히 사람들을 다 굉장히 관대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이 행동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일찍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일찍 일어나지 못할 때 관대해요. 아유야, 얼마나 피곤하니. 그럴 수 있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떤 엄마가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 굉장히 거슬리는 거, 이유가 뭐냐?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니까 거슬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의 없는 게 굉장히 거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 뜻이 뭐냐? 내가 예의 바른 사람이란, 나는 매너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 행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예의가 없다? 거슬려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못하는 문제는 다 관대해요. 내가 못하는 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됐든지 거슬린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거슬리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게 맞다, 까칠하다, 이 말의 진짜 현상이 뭐냐? 행위주의자다, 그 뜻이에요. 왜 편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행위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닌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지. 저게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믿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이러면요 사람 편해져요. 문제는 뭐냐? 거슬리는 게 많은 거예요. 뭐만 할 때마다 거슬리는 거예요. 까칠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행위주의자예요. 내 인생의 자랑거리, 내 인생의 자부심, 나의 자신감 전부 다 행위에서 나온다 이거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타인을 정죄하면요, 결국엔 나도 거기에 매이게 되면서 결국 정죄 당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젊은이들 중에 그렇게 어른들, 지도자를 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기성세대는 그거 들어야 돼요. 이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한테 해주는 쓴소리 있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야, 인생 살아봐. 그럴 수 있어. 그거는 타협한 우리 입장이고 그렇지 않아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청년들도 너무 그렇게 자신하지 말아요. 어른들은 왜 그러냐, 정치인들은 왜 그러냐라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런지를 알려면 아는 방법 되게 쉬워요. 살아봐. 살면 돼. 네, 살면 돼요.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있잖아요. 목구멍 여기까지 있잖아요. 죽는 달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타협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 사선을 넘어본 사람들이에요. 다 정직하게 살고 싶죠. 근데 정직하게 너무 어려운 환경들을 타고 넘어가 본 사람이에요. 거기서 한 번씩 넘어져.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예전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왜 했게요? 양심 없어서? 믿음 없어서?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살아봤습니까? 저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일제시대 때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믿음 지키려면요, 주기철 목사님은 죽었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 순교할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우리 중에서도. 그러니까 자꾸 행위에 매여 있는 분들은 수치심이 강해요. 일단 내가 나한테 정죄당한 날이 반드시 오고, 내가 자랑하던 행위가 무너지면 실수나 상처를 숨기느라고 전전긍긍하면서 완벽한 척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수치심이 강하다? 목장에 와서 이렇게 말을 못한다? 이유가 뭐냐? 은혜 아닌 거예요. 행위주의자예요. 아직도 있잖아요. 행위에 목매고 사람들이 나를 행위로 평가할 때 그 예민한 분들이 있잖아요. 행위주의자예요. 복음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 행위라는 틀이 빨리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는 누구도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한 척 아니라 숨도 못 쉬고 사는 그 악순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행위는 중요하죠. 그러나 행위주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척하면 결국 수치를 당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행위가 깨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선언을 하세요. 뭐냐면 나는 완전하지 않아. 난 완전하지 않아. 나는 약점 투성이고 내 인생은 부끄러운 거 투성이야. 이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뭐냐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완전하지 않다. 부끄러운 거죠.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약점이 있다. 부끄러운 거죠. 근데 보세요. 약점 없는 사람 진짜 장담하는데 없어요. 별 인생 없어요.
별 인생 없다니까요.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불완전하고요. 부끄러운 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은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위로 무너진 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흐르는 법은 뭐냐?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는 다 불쌍히 여겨주고 행위에 어떤 넘어진 것들은 다 우리가 이게 포용하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이 없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이제 그 애니어그램 검사를 해보니까 타고난 성향 자체가, 저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뭐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슬픈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불편한 일이 생기면 수치심을 느껴요. 그건 타고난 저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원래가 이렇게 뭔가 어떤 일이 있으면 숨기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생일날 저희 목장에서 이제 모였어요. 근데 이제 생일하고 스승의 날 행사하고 같이 몰아서 한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남자 모임이었어요. 남자들끼리 중저음으로 있잖아요. 불 꺼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음도 안 맞아 남자들은. 생일 근데 그렇게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남자들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우리 남자들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막 너무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 대고 사진을 막 찍어, 막 남자들이. 저는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심지어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면이 얼마나 두껍게 형성이 됐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저희 집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많이 싸워요. 진짜 어릴 때 늘 했던 생각이 뭐냐면, 왜 살지? 그러니까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요 전쟁하는 공포를 느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바깥에서 싸울 때 동생이랑 저랑 입을 뒤집어 쓰고 막 힘들어하면서 늘 했던 건 뭐냐면, 엄마 아빠 헤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조용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뭐 저희 집에 대한 고민, 저 자신에 대한 고민, 이게 너무 많았어요. 죽을 것 같아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니까 언제나 행복한 척, 말씀대로 사는 척을 해야 되고 문제가 없는 척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아니 문제는 뭐냐? 그거를 우리 아버지 부교육자한테 얘기할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전사님한테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말하니,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이 소리 질렀니? 목사님이 밥상 엎었니? 저희 아버지 한 3번 엎었거든요. 엎었니? 정말 난리가 난, 내가 입만 열면 이게 있잖아요, 폭탄 발언이 되는 거야. 애가 엄마 아빠에 대한 고민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게 폭탄 발언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수치를 당하고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고 교회 파장이 생기고, 저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뭐 말을 할 때마다, 고민을 말할 때마다 이게 뭐 너무 실망하고 파장이 커지니까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파장은 어린 시절에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가 진짜 이상해요. 미리 말했어요. 근데 예지가 만약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붙들어 놓고 우리 엄마 아빠 이상해요, 충격받지 마세요. 제발 우리 딸 얘기 좀 들어주세요. 우리 딸 고민 좀 풀어주시고. 그래, 내가 니네 엄마를, 아빠를 한 5년 이상 봤는데 이상해. 네가 이해해. 아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딸도 좀 부탁 좀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얼굴이요 정말 어두웠어요. 피부가 까만 것도 있는데 그냥 영혼이 어두웠다고요. 근데 이런데 제가 신학교까지 갔어요. 내가 전도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거짓말인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했거든요. 성령 충만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기도할 때 눈 이렇게 감고 주여. 뭘 주여요? 없어요. 성령 충만도 안 했고 예수님 사랑하는 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머릿속에는 사고 싶은 거가 가득한데 예수님 사랑하는 척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행복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신학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끝간데 없이 불행해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인생에 안식이 없고 진실이 없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때부터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웃어야 되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안 믿거든요. 나는 사랑 안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교회를 갔죠. 갔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처음으로 갔는데 나는 당연히 자 이렇게 박형성 목사님 다음 주부터 어디 목자 해주세요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원이래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 신학 8년 공부했고요. 저 목회자 자녀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리더밖에 안 했어요.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근데 저보고 목원 하래요. 목원. 그것도 막내 하래. 막내. 늦게 왔으니까. 정말 좀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는데 그냥 하라니까 뭐 그냥 뭐 나도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나도 적응은 해야 되니까 갔죠. 가서 이제 일원이 됐는데 거기서 인생 처음으로 받았던 질문이 있어요. 인생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하고 처음이 아니라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 처음으로 들었던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죄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형사가 취조하듯이 말해봐. 있잖아. 말해봐. 너 나한테 들키면 죽어. 말해. 빨리 자백해. 이게 아니라 목사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많이 힘드실 텐데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을 텐데 목사님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거 내가 다 아는데 목사님 죄가 뭐예요? 라고 할 때 다 뉘앙스가 깔려있어. 목사님 말해도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실망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우린 다 알아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처음 받았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드세요 요즘에? 저희 아버지도 늘 받았던 질문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내가 힘들어요. 내 얘기나 좀 들어주세요. 목사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내 얘기 들어주세요. 저도 늘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목사님 요즘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말씀해 주시라고 우리 같이 듣고 같이 고민 좀 해보자. 저는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이런 질문도 못 받아봤고 더구나 신학교를 간 이후부터는 이런 질문 자체를 못 들어봤어요. 다 나한테 모두가 한 번도 나한테 관심 있었던 사람 없었어요. 내가 뭐가 힘든지. 다 나 힘들고 당신 하는 일이 그거니까 내 힘든 거 당신이 들어야 된다. 늘 이랬어요. 근데 지난 목장을 가서 그렇게 그 질문을 처음 받아봤죠.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제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이게 힘들다 진짜 속도 없지. 그게 전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1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5분 털면 끝나야죠. 전 털어야 돼. 이게 털어야 돼. 저는 말하고 싶었나 봐요. 막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막 그러는데 충격받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분들이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역시 목사님이시네. 목사님이 우리보다 낫네. 목사님 제가 훨씬 더 죄인이에요. 아유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나으시네.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다뤄주시면서 저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뭐냐? 내 안의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나의 부족한 행위, 내가 속으로만 고민하던 모든 죄를 고백하는데 살겠더라고요. 그게 사는 거더라고요. 이전까지 나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해주고 그분들이 용납해주고 저도 죄인이에요, 같이 고민해요, 사랑해주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저는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반듯한 목사로 사랑받았고 나는 언제나 믿음 좋은 목사로 사랑받았고 나는 언제나 열정 있는 목사로 사랑받았는데 그건 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나를 고백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랑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직업, 학벌,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고 와서 저한테 말해서 제가 사랑한다고 하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고백한 다음에 내가 살았고 그런 내가 사랑받아봤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 내가
행위의 부끄러움 때문에 말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죄 범하지 마세요. 왜 말 못하게 해요? 왜 말하지 못하게 하냐고요? 왜 사람이 말을 했는데 부끄럽게 만드냐고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큰 죄. 그건요, 사람 죽이는 죄예요. 저는 확신하기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나눔을 하시면 그 나눔 때문에 정죄를 받거나,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죠. 여러분의 나눔 때문에 정죄를 받거나 그걸로 가십거리를 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닌 게 확실하죠. 분명히 우리가 나눔을 하다 보면 내가 한 나눔으로 나를 마음으로 무시하고 정죄하고, 내가 한 나눔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저 사람이 그랬대요, 저 사람이 그랬대요, 나의 고통을 재밌거리로 삼으려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나누세요. 그래도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풍토 자체가 그걸 허용하지 않는 교회고, 그걸 바로잡아줄 목사님이 있고, 제가 약속드리지만 남의 사연을 정죄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구조가 그래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설령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뭔데 내가 입을 막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말해야죠. 하거나 말거나 하시라고요. 아니, 내 사연 가지고 그래 나를 씹고 싶어요? 하시라고요. 그거는 당신 책임이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말해야죠.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이렇게 딱 한일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온라인을 오픈하고 이제 막 성도님들한테 이제 막 저 자신을 오픈하는 얘기를 하고 그걸 온라인에 올렸죠. 와, 막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전화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박 목사, 자기가 떨어, 자기가. 박 목사, 성도들은 그런 용납을 못해. 어쩌려고 그래? 아직 목회가 많이 남았는데. 그러지 마. 사람 믿지 마. 어쩌려고 그래? 그거 다 당신 약점이야. 말하지 마. 저희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제 입을 막았는지 몰라요.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말하지 말아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제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요,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못 털게 하지 마시라고. 나는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해가지고 해결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면 괜찮아요. 난 턴다고요. 왜 나를 말 못하게 하냐고요? 왜 나를 입 다물라고 하냐고요? 난 싫어요. 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난 사랑받고 싶어요. 나는 있잖아요, 반듯한 목사, 문제가 없는 목사로 사랑받기 싫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있잖아요, 단점 많아요. 저 약점 많고요. 저는요, 죄인이에요. 저는 음란하고요, 너무너무 욕심이 많고요, 탐욕이 가득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한일교회를 떠날 수 없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교회에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갚으면 갚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나는 한일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한일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가십거리로 삼든 말든 말을 씹든 말든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의 부끄러움을 다 벗어버리세요. 그건 다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내 삶의 죄와 아픔을 나눴을 때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만 남은 자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느 날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는 내 아픔을 나눌 수가 없다,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우리 교회는 변질된 거고요. 여러분 살려면 남은 놈이 되는 교회로 빨리 가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못 나누게 하잖아요. 저를 빨리 떠나세요. 빨리. 여러분 안 그러면 죽어요. 제가 변질됐다라고 느끼거든. 여러분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난 거기서 내 아픔을 말 못한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헛수고예요. 그건 남은 자의 공동체가 아니고 그건 사랑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 모든 행위의 부끄러움은 벗어버리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더 이상 행위로 나아가지 마세요. 그건 무의미해요. 그래서 나누시고 사랑받으시고 체혈받으시고, 그러나 때로는 나의 죄를 꾸짖음 받으셔서
여러분 다 살아나시는 남은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차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끄러워서 숨기는 죄와 가정에 사연이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숨기는 죄와 가정에 사연이 있으십니까? 내가 숨기고 있는 중독은 무엇입니까? 내가 숨기고 있는 중독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행동 중에 반복적으로 거슬리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손을 흔드는데 이게 거슬리는 분이 있대.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진짜.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눈이 어지러우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타인의 행동 중에 반복적으로 거슬리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문이 열리셨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문이 열리셨습니까?